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이나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음, 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다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어떤 거를 착각을 하고 어떤 걸 합리화시키냐면, 야,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모세 같은 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요셉 같은 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은 나는 그들과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틀린 겁니다. 아주 틀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우리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just like us, 우리랑 똑같다. 그냥 우리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850명과의 그 기도의 대결에서 다 승리한 그 엘리야, 그리고 나서는 그 이세벨의 그 의기양양을 뒤로 하고 850명의 그 아세라 그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도륙하는 그런 모습, 아합 앞에서도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피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당당히 말한 그런 모습. 야, 저런 우리가 어떻게 저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 열왕기상 19장을 미리 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띄워드리겠지만은 제가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드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열왕기상을 지금부터 아예 펴두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절, 먼저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우리 PPT 띄어 있는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는 완전 넘어집니다. 그렇게 멋졌던 그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보았을 때 정말 맞습니다. Man just like us.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전에는 정말 의기당당하고 정말 뜨거웠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순간 그 역시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마음에 시험이 들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엘리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 많이 계시다 말 안 할게요. 몇 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려지는 모든 말씀을 몇몇 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이런 분들 외에도 지금 온전히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내려지는 모든 말씀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엘리야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참 믿음 뜨거웠어요. 믿음 참 뜨겁고 열정도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귀한 복음 전하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입술에서 맨날 나오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이런 찬송가 나왔고 헌신도 참 피곤한 줄 몰랐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고 와서 주일날 와서도 또 헌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고 오히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체험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치이고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부딪히면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내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의 믿음이 많이 퇴색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신가요? 주일날만 오면 그냥 마음이 붕붕붕 떠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지 못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몸이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네,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고 똑같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예전에 그 뜨거웠던 모습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왜 거기 있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어루만져주고 말씀을 주니까 다시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다 감당을 해요. 그게 엘리야의 굉장한 능력이고 정말 탁월한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예전의 믿음만큼, 예전의 뜨거운 만큼, 예전의 기쁨만큼,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은 믿음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의 기쁨과 구원의 행복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권사라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향기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들, 18장과 19장은 완전히 달라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완전 달라요.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역사가 보여요. 막 불러서 역사하시고 이런 모습. 근데 19장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19장은 어떤 말씀만 있느냐, 어떻게 하든 간에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19장에 나와요. 곡성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처럼 이 1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야지. 왜 네가 거기 있느냐?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뭐죠? 아직 네가 할 일이 참 많고 사명이 많은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일어나라. 8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너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해준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담에게도 하셨어요. 아담에게도 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는 내 정령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충분히 그 선악과를 따먹은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다 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부르세요. 아니 손바닥만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못 찾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데 못 찾으세요? 근데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시나 생각하세요? 아, 이놈들아 뭐 하느냐? 네 믿음이 왜 이렇게 됐냐? 좀 앞에 나와봐. 내 앞으로 나와봐. 한번 네 말 좀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부르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와야 같이 빨리 회개.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 용서해. 다시는 뱀의 유혹 거들떠보지 않고 다시는
선악과 쪽으로 눈도 안 돌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 은혜를 걷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돼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해산의 고통도 없고 돈도 덜 필요도 없고 어찌됐든.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앉아있어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뉘우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엘리야 같은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세임되고 무엇보다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행여나 내 모습이 예전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엘리야는 지금 상황과 처지만 봐요. 육안으로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세벨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뭐만 보여요?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10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 그 협박에 겁이 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낙심하고 있는 그 나의 그 처절한 모습, 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엘리야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랬던 분이에요?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고 그 모든 문제를 보았던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때 당시 아합이 어떤 왕인 줄 아시죠? 걸리면 죽는 왕이에요. 도륙을 해버려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 간사하고 간교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그 주인, 그 자기한테 안 판다고 어떻게 해요? 온갖 누명 다 쓰여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 앞에서,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거 네 나라 망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상황, 처지, 입장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도로 승리해요. 오히려 비웃어요. 야, 기도해봐라. 야, 니네 신이 조나보다, 자나보다 더 큰 목소리를 기도해봐라. 비꼬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서 믿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강단이 있던 양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에 어때요? 모든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돌이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분이에요. 상황, 처지 변한 건 없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상황과 처지를 얼마나 안 봤으면 저는 그 부분만 보게 되면요 참 이 낯이 뜨거워져.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을까? 뭐죠? 사르밧가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가루로 이걸 먹고 우리가 죽으렵니다 라고 하니까 뭐래요? 괜찮아. 나한테 먼저 가져와. 나 먼저 먹고 니네 먹어. 이게 얼마나 상황과 처지를 모르면 이렇게 눈치가 코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양반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영혼의 정말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영적인 소방관이었어요. 왜 영적인 소방관이었을까요? 물불을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렸던 양반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믿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귀한 복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이제 가물가물하세요? 너무 좋았죠? 이 복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찬송 부르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휴대폰에도 찬송, 차 안에도 찬송. 말씀 보면 정말 송이꿀같이 달았어요.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 다 나한테 주신 것 같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조금은 퇴색됐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이제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좀 시간이 좀 잘 된다면, 뭐 일이 좀 잘 된다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뭐 상황이 좀 풀린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마귀가요 절대로 그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내려가는 거는 곤두박질을 칩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모든 삶 점점 핑계가 생기고 어때요? 편한 게 좋아지고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런 모습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모든 노고와 수고와 사랑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상황, 처지, 분위기, 사회적인 그런 상황, 내 직장 상황 이런 게 보기 때문에 점점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빛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계속 말 아래 두게 되고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 빛을 말 아래 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또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들, 우리가 영안을 떠야 되는데 뭘 떠야 되느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그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이 모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다 문제들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러나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 문제 아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일부에도 드렸던 찬송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리.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부르면 따라 하실 겁니까? 제가 2절까지 불렀는데도 눈치가 없어서 따라 부르질 않아.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비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므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할 수 있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린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믿고 주님의 모든 얼굴을 구하느냐. 오늘 엘리야처럼 이제 힘내야지. 지금 이 모습 안 되잖아. 왜 그러고 있니? 이랬을 때 맞다. 이제 일어나야지. 다시 힘내야지라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과 모든 시련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왜 제가 다 부르면 트로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제로부터는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모든 시선을
문제라, 상황, 처지에다 고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두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전히 이렇게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 그 상황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셔서 이사벨이 야 아니다 야 엘리야 미안하다 그냥 편안히 가라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살기등등해요. 여전히 군사를 몰고 죽인다고 쳐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한 가지 달라진 건 뭡니까? 내 시선이 더 이상 이세벨에 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더 이상 나 혼자 있는 곳에 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모양은 얘도 커피를 맛있게 잘 내립니다. 왜 웃으세요? 못 믿으세요? 오시라니까요. 제가 맛있는 라떼 내가 내려드릴게요. 아이스면 아이스, 까라멜 마끼아또면 마끼아또 뭐 다 내려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라떼는 마음껏 드시되 신앙생활은 라떼로 하지 마시오. 라떼는 말이야 능력이 있었어. 라떼는 기도 열심히 했단다. 라떼는 전도 열심히 했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저울은 지금을 재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든 무게 또한 지금 재는 거예요. 나 옛날에 나 처음에 이 은혜 받았을 때 복음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지금 안 하잖아요. 예전에 내 입에서 맨날 찬양만 나왔어. 지금은 이명국이가 더 좋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한 28살, 제가 25살, 6살마도요. 제가 바지를 26일 입고 27일 입었다고? 또 안 믿으신다. 아직 몸도 갸름하고 얼굴도 아주 깨끗했어요. 지금은 주름도 생기고 이랬지만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지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다 44 입고 55 입었어. 지금 어차피 44가 허벅지에 걸리면 그게 지금 내 사이즈예요. 예전에 내가 44였던 거 그건 의미 없어요.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라떼는 대단했지. 라떼는 능력이 있었지. 뜨거웠지. 헌신 많이 했지. 아니야. 지금 뜨겁냐는 거죠. 지금 감사하냐는 거죠. 지금 행복하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 지금 행복하시죠? 지금 감사하시죠? 예, 그럼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도들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면 큰일 나요. 사실 엘리야는요 지금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에게 기대하신 것이 많고 사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말하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 같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살아.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살아. 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과 비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난 후에 이루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주께 돌아오게끔 하려는 그 역사 전심을 다했죠. 뿐만 아니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끔 그 사명을 부여했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죠. 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을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룬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어서 이거를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승천해 가세요. 들려 올라갔어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뭔 말을 하시던 난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번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세상 12번 바뀐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희생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도 못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된 우리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는 그 한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요. 그 한 단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우리 다 같이 세 글자 시작,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반드시. 내가 꼭. 우리 하나님은 실현치 않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데 내가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아멘. 반드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드온은 참 의심도 많고 참 연약한 사사였습니다. 대표적인 걸 아시죠? 기드온이 그럼 하나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이 양털을 딱 두시고 여기에만 이슬을 내리시고 다른 데서는 이슬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또 다음날 바꿔요. 하나님 여기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고 여기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도 없고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 부른지 아십니까? 그렇게 겁쟁인 사람, 의심도 많은 사람을 뭐라 부르냐?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근데 그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겁쟁이도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능력, 그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죄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의 그 적당한 그런 죄랑 결충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내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그 850명과의 싸움에서 혼자였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을 넘어뜨려요. 뭐라 말하냐? 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제 멋지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되고 회복하셔야 되고 하면,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참 건강도 약하고 또 우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뭐 경제적으로도 넣지 않고 또 뭐 학벌도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또 내세울 것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말주변도 없고 참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좀 적당히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어요. 저 쿠바에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 너 내 양이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한테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했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지?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의 보배가 너의 능력, 그 큰 능력이 너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줬지. 그러니까 사단의 말 듣지 마. 네 양식, 이 머리로서 간교하게 역사하는 그 사단, 너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너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음성 듣지 말고 너는 내 양이잖아. 내 양이잖아.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내 음성만 들어. 아멘.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뭡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아. 세상에 감당치 않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동행할 테니까 힘내. 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딱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손들, 불 내리고 비 오지 않게 하는 것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어떤 뜻이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들합니다. 이게 10절,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장 행복한 자녀가 어떤 자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자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새 힘낼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가장 안타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러라. 나한테 손 좀 내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네 옆에 있거든. 아니 네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서영춘 코미디언, 그분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애둘러싸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그 은혜가 내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맞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참 애둘러싸고 있네. 감사하네.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마음가운데 살 때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명철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사십시오.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들,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했어요? 형들한테 억울해서 죽을 뻔하죠. 노예로 팔릴 뻔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살죠. 누가 봐도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고, 진정 행복한 사람은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그런 믿는 삶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런 능력 있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건 회복하시고 결단하실 건 결단하셔서 다음 주간에도 승리하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